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벨릭스, 베스도 총독, 그리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둔 목적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돈을 그에게 뜯으려거나 분노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두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변론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가 변명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담액석에서 예수님 만나 어떻게 여기까지 그가 이르렀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많은 분들이 간증 때 이것을 인용해요. 전에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름하고 또 약물에 중독됐는데,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조직폭력배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담액석 사건을 그가 인용했어요. 근데요, 그건 잘못 알고 성경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가말리엘의 학문 그 바로 밑에 있었던 흠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거예요. 이 간증의 결론을 보세요. 간증의 결론은 20절입니다. 이 결론은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가 전했습니다. 결국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온 유대나 이방 사람들에게 그가 외쳤던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를 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스도의 반응을 보니까 뭐예요? 오늘 그가 미쳤다. 바울 네가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것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고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나? 이 복음이 그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왜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나 보니까 그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나오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런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보다 주의 권유로, 마음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왠지 내 마음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 열의 9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의 복음을, 세상의 복이나 건강이나 번영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구원이란 얘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눈물 좀 흘렸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예수님 만났구나, 이런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 오늘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휴먼 네트워크예요. 양강모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맥을 짚어라. 그 책을 보니까요, 평생 내가 알고 중요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한 3,50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서 85세까지 우리가 평균 수명을 산다면 내 일생에 17,5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산다는 거예요. 만남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남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선생님, 신앙의 멘토, 배우자,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을 초월해서 내세까지 책임지는 만남이에요. 그분을 만난 간증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다면 내가 과거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오늘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9절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의 간증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이런 말들, 목사님, 이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15년 저 사람 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 10년을 봤는데 이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눈물 몇 번 흘리고 그냥 회개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과거로부터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내 못된 습관, 성품, 펄펄 뛰는 옛사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뒤집어 놓고 자신의 자랑, 가장 귀한 학문을 다 배설물로 그가 여겼다 그랬어요. 그럴 강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증거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8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반문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도요, 메시아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받아 죽어서 부활한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유대인이 믿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을 그들이 인정해 버린다면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큰 죄를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 옵니까 안 옵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메시아가 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니까 바울을 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바울을. 그가 전한 부활은 영생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전한 부활, 이 영생, 예수님의 부활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0장에 뭐예요?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20장은. 성도들의 어떤 부활이 일어나나 같이 한번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과 지옥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증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미친 사람 취급받았나? 회개를 그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경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에요? 예?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에요. 13권은 보세요. 철저하게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서신은 부활과 회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 완전한 변화를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뜻 자체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 변화, 노이아, 마음. 마음이 변화된 후의 삶에 대해서 회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막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냐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요한, 바울, 이들이 전한 복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 앞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늘뿐만 아니라 성교행전 내내 뭐를 선포해?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과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회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회개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회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가고 회개해야 변화돼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급진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삭개오가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서 뭐예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4배나 갖겠나이다 그랬어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급진적으로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신학교 간다고,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 거침이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파괴합니까?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차분하게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울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증거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못된 성품, 욕심, 교만, 자랑, 내 의, 정죄들 저주하고 미워하며 복음 앞에 완전히 나를 뜯어고쳐서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뒤집어 놓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에 미친 것 같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른 생각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이켜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못된 욕심과 성품과 교만과 자랑과 내 의와 정죄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복음 앞으로 나를 뜯어고쳐 주옵소서. 복음 앞으로 급진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장로도 지옥 갑니다. 권사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 버리게 해주시고 성품 뜯어고쳐 주시고 자랑 뜯어고쳐 주시고 내 의한 정죄들 완전하게 뜯어고쳐 주셔서 저주하고 미워하며 복음 앞에 완전히 우리를 뜯어고쳐 주옵소서.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거침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정지하고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뵙고 엎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급진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급진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들뜬 마음 하나님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주저앉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입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급진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깨부숴주시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죄들 교만들 자랑들 욕심들 하나님 못된 성품 다 내려주시고 급진적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하나님 꿇어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충만케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재직이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시험듭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검들고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목사와 장로 재직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사단마귀 귀신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재직이지만 하나님 기도 안에서 교회가 시험됩니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어렵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말씀에 검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치 못하고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교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방해하고 하나님 회방으로 내 세력이 한 길로 들어왔다 이것들을 도망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주인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로 하나님 말씀의 불길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재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로 교회를 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명하는 명성 떠나갈지어다. 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한 길로 들어왔다 이것도 도망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명성은 떠나갈지어다. 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날이 성금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교회가 시험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의 자리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믿음으로 전진케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끝으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유수 그룹 교육자 청빙 중에 있어요. 지금 트랜지션 중에서 사단마귀 귀신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피터 전사님 이번 주로 사임하시는데 새로운 교육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교육자 속히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트랜지션 중에서 사단마귀 귀신 틈타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부모님들 아이들의 마음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유수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준비된 종 겸손하고 온유하며 아이들 사랑하는 종 속히 보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수 교육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트랜지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트랜지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준비된 종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종을 보내주옵소서. 이 트랜지션 중에 사단마귀 귀신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좌로도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종을 속히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준비된 종을 하나님 속히 보내주옵소서. 수고하고 가시는 우리 피터 전사님 주님의 길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피터 전사님 통하여서 심겨진 아름다운 하나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역자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피터 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마귀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해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뒤에서 조종하지 않도록 오드병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품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너희들의 믿음 보겠나 하셨는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형식과 정죄 속에서 교만하고 자랑 속에도 믿음 생활 해온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역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 청병 중에 사단마귀 귀신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말씀을 흔드는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신본주의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화염 속에 휩싸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러시아가 속히 물러가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세에도 말씀과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며 가정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증언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서 말씀 듣고 새기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아가는 길 위에, 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